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그랬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는 것도 지혜의 기술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 유독 3번에 걸쳐서 먼저라는 말씀을 쓰셔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먼저 정말 중요한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진 설교 가운데 처음 하시는 설교거든요. 그 설교 가운데 3번 먼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만큼 이 말씀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라는 첫 번째 먼저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나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볼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2월 첫 주라 시편 78편 순서에 의해서 시편 말씀 묵상하고, 둘째 주에 세 번째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그거를 산상수훈이라 그러고요. 천국 대헌장,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성도, 신도, 천국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 천국 대헌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5장에서는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5가지를 말씀했죠. 살인 분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21절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화내는 사람은, 분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살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라고 배우고 살아왔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셔요. 살인이 꼭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성내고 분내는 것, 그것도 살인과 같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위대한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 말씀이 계명으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생명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분내고 성을 내는 것, 그것도 살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라가,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미련한 놈,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내지 말아야 될 대상은요, 이 말씀에 남이 아니에요. 남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형제에게는 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가 이 말씀에 늘 함께 있어요. 형제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먼저 형제 자매와 화해하십시오.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웃과 형제 자매와 화해하는 것이 예배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예배를,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울이 쓴 서신서에 가서 보면은요, 그 서신서들에 쭉 보면은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자격과 조건과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말씀들을 강조하거든요. 특별히 교회 감독, 요즘으로 한다면 장로와 목사에 해당돼요.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말을 조심하라는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 내세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을 얘기해요. 구약의 잠언의 지혜자도요, 화내는 사람과 다니지 말래요. 잠언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또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감정들이 막 솟아나요. 그 감정이 늘 사랑하고 연민을 느끼고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만 우리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도 분냄도 성냄도 끊임없이 솟아나요. 왜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려 할 때 혹시 이웃과 형제와 관계가 끊어졌다면, 무너졌다면 내가 예배하기보다는 다시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셨던 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나가다 보면요,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사실은 자꾸만 부끄러워져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근데 예수님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부담되고 어려운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요, 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의 국제운이 우리 지금 정상화되어 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법인이, 또 시설이, 또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이 때로 이런저런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부담의 것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많이 안타깝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는 동안 지난주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마음 한켠으로는 불편하고 안타까운 이런 상황과 현실과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하나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09편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109편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는 다윗의 기도예요. 근데 다윗이 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악한 사람들, 다윗에게도 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기고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뿐인데, 나라를 구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시기와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또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는 왕의 자리에서 아들의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그런 억울한 신세도 경험합니다. 아마 시편 109편은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밉지만 그 미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힘들었던 그런 다윗이 묵상하면서 드렸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시편 109편이 정확하게 어떤 때 언제 드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눌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해주십시오. 뒤에 쭉 보면은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그들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오히려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살날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그들의 자식은 아비 없는 자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미움의 감정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되지요. 얼마나 다윗이요, 분을 참지 못하고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사람들의 살날이 좀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고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들의 자녀도 그 아비를 닮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다윗이 드려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다윗도요,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주 긴 시편이거든요. 시편 109편이. 그 시편 안에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 다윗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아프지만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것을 사람을 붙잡고 나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토해내서 죄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 속에 나의 가슴에 끌어안고요,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솔직한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고 사람에게 말하고 붙잡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 앞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일 때문에 때로 가슴 저리고 어렵고 힘들게 또 부담되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정직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은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길진 않지만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교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2절 다윗과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열려서 거짓말로 나를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하고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두 번째 먼저 할 일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33절 34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4절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시작하면서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걸 먼저 말씀해요. 6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최소한 살아야 된다면은
우리가 의로운 이 삶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는 해야 돼. 그게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이 각각의 세 가지를요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너희들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아무도 보이지 않게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때로 내 의가 내가 드러나기를 주님은 경계하셨던 거예요. 남이 모르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의롭게 사는 일은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남이 안 보이게 숨어 살라는 이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정직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세 가지 이후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데 이 참된 믿음, 은밀하게 남이 보이지 않게 구제나 기도나 금식하는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방해받는 게 있대요. 참된 믿음을 방해받는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이 첫 번째가 뭐냐, 물질의 문제였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 물질인데, 그 물질이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무너뜨릴 텐데, 그 물질의 기본적인 자세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들 배불리 먹고 너희들 잘 살기 위해서 내 것, 내 주변, 내 가족 여기만 머물러 버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면서 이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서 참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염려의 문제였어요.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누구나 왜 역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 염려하고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나눠지고, 염려해봤자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고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제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염려가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너희들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그 염려와 걱정이야 라고 하면서 염려의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가 염려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말씀 이후에 그 염려를 극복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먼저 할 일,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참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태도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고 그것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이 물질이고 염려고, 그 다음에 7장 우리가 다음에 나누게 된 비판하는 문제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늘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면서요, 봐, 하늘나는 새들 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 누가 기르더냐? 누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더냐?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런 것들도 저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그토록 크시고 위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소중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문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할 일이 있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요, 단언하기는 우리는 또 염려할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묵상하고 이 말씀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도요, 우리 안에 또 염려 생겨요. 또 걱정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또 그것 해결하지 못해서 바둥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염려 생겨요. 좋아요.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불안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앞날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도와줘야 되지? 할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없는데 걱정되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계속해서 염려 생기고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걱정할 건데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의 뒷부분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내가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걱정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요, 맡기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맡겨버리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것도 있지만 내가 염려하지도 않은 것, 걱정하지도 않은 것, 내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그 어떤 것,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건데요, 내가 생각하고 관심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꼭 주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것까지도, 이 모든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문제를, 염려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하나님의 의에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시선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또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는요,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또 세상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더 크게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크게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아주 작은 실천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중보기도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잠시 잠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픈 이들, 불편한 이들, 어려운 이들, 그들이 생각나고 내 주변에 있다면은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을 모르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아파요. 하나님 아무개가 수술해요. 하나님 아무개가 어려워요. 하나님 누구의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관심 가져주세요.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분 이것도 작은 실천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복음으로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드리고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보내는 선교사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선교에 관심을 갖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이들,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주 작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을 명령하시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